잘못되면 수정해야 돼요. 바로바로. 알겠어요?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잘못됐다. 예배 시간에 내 모습이 잘못됐다. 빨리 수정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 수정이 안 되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병들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성화라는 게 필요합니다. 매일마다 항상 거룩한 변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아멘입니까? 잘생긴 저를 봐주세요. 저를 봐주셔야 돼요. 인생은 상호작용이에요. 내가 상대방을 봐줬을 때 그 상대방도 나를 봐주게 돼 있어요. 아멘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녀가 기도했는데 좋아요도 안 누르고 있어. 뭐 내버려놓은 자식인가요? 하나님께서 고아와 가부를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그래서 그 말씀 믿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이 세 단계로 적용할 때 제사장들이었다. 제사장들. 자, 이스라엘의 이 제사장들은 세습을 합니다. 세습이 뭐죠? 계속해서 물려받고 이어가는 거예요. 세습이라는 말은 원래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재 우리가 와서 어떤 잘못되게 사용하니까 나쁘게 된 게 신천지도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신천지예요. 새로운 땅이에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근데 저 못돼 먹은 신천지들이 사용하니까 사용 안 하게 된 거예요. 동무. 따라서 동무. 어렸을 때 너희들이 어렸을 때가 어디가 있어?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동무, 내 동무 이런 걸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 북녘 땅에 우리 동포들이 동무 쓰니까 안 됐다 싶어서 여러분 국가에서 그 단어를 영어를 명칭을 쓰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호칭을.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 어깨 동무하고 가자. 자, 이스라엘의 이 세습적으로 이렇게 제사장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교회의 사역자들과 비슷한 의미를 갖습니다. 아멘. 구약의 제사장들은 신약의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백성.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오늘 레위기에 제사장을 세우는 이 임직 시기에 영적인 교훈은 뭐예요? 제사장으로 세워질 때 그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왕 같다. 할렐루야. 왕 같아요. 직임을 잘 감당하면 왕 같아요. 그러나 망령되게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하고 고결한 사역들을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면은 여러분 저주받아요. 이해되십니까? 즉각적으로 죽어요, 여러분. 세 번째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구약에서 레위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가 대제사장이고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사역들이 대제사장의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제1대 초대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학생들 시작. 이러면 여기 엉터리들이 있어요.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전혀 마음에 담지 않고 생각에 담지도 않아요. 누구예요? 몰라요. 자, 집사님들 누구예요? 한 5분 이야기하시네. 엉터리들이야 이렇게.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앉아 있어요. 산 자들이 앉아 있어요.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대제사장 누구예요? 그리고 나서 아론의 자녀들, 후손들에서 계속해서
대제사장이 세워져요. 할렐루야. 이 대제사장, 구약의 레위기의 대제사장은 신약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누구예요? 예수님과 비교가 돼요, 여러분. 자, 대제사장은 이 그리스도 예수와 관계는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면은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위치인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께서 아론의 제사장직으로 오신 게 아니라 창세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멜기세덱의 그 뒤를 따라서 신비하게 오신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오늘 내러티브를 교회의 사역자들과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말씀이고 나의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구약 레위기의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의 모든 사역들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다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위해 사역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졌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모든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은혜를 따라서 그들이 쓰임받고 세움받았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제사장으로서 세워져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가운데 영적 리더의 자리에 서도록 구별된 사람들이 사역에 임명되거나 또 섬김에 쓰임받을 때 모두 적용이 되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신약에 와서 강조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첫 번째 교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짐. 자, 다짐이 뭐예요? 다짐이 있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결단과 다짐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백성들 앞에서 회중들 앞에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게 내가 대제사장이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이 일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존경하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죽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곳에서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위임식으로 세워질 때 많은 사람들 앞에 이는 존경받을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다라고 선포하는데 그게 증거예요, 여러분. 존경의 증거가 돼요. 영적 리더십의 증거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이번에 우리 대제사장이 되시는구나라고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늘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제사장이다. 아멘. 그럼 왜 대제사장으로 하지 않아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죄 용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누구에게? 먼저는 대제사장에게 있어야 되고 제사장에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에게 죄 용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세움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용서가 첫 번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기는 죄 용서 받지도 않았는데 백성들에게 죄 용서해 준다고 그렇게 의식을 행하면 여러분 그 예배가 그 제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드려지겠어요?
절대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맨날 학교에서 공부 꼴등하는 친구가 와서 공부 가르친다 하면 여러분 누가 설득력 있겠어요? 에? 맨날 꼴등하는 친구들이 그냥 너나 잘해 그러지 뭐. 영적 권위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영적 권위는 죄 사함을 받으면서 속죄를 받으면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죄 사함만 받으면 곧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위치로 승격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근데 이 죄 용서는 어떻게 해요? 물로 씻김을 받아야 돼요. 물로 씻음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교제와 섬김을 위한 용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울 때 물로 씻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그가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아멘이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백성과 백성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 교제의 영적인 여러분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일은 하나님 앞에 섬김으로써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들의 발을 씻지 않으면 그들은 자신과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아, 예수님, 선생님, 안 됩니다. 감히 선생님이 어떻게 저희들의 발을 씻겨주실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있다 없다.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죄 용서를 받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스승과 제자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앉아있다. 사실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예배 보러 오는 거예요. 예배 보러. 구경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온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통치자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고백하는 것이 진실로 고백하는 거 맞습니까? 진실로 고백되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도 없고 하나님과 상관도 없고 저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에 불과해. 자연인에 불과해. 그냥 몰래 숨어 들어와서 그냥 잠시 앉아있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마찬가지. 그래 인간적으로 선생님이 어떻게 제자를 발을 씻겨주실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자식이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발을 씻겨드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씻겨주시잖아요. 사랑 때문에. 아멘. 죄 용서를 상징하는 거예요. 물로 씻는다는 것은. 그래야 교제가 일어나게 돼요.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면 섬김이고 죄 용서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여러분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 용서, 섬김, 사랑, 은혜, 값없이 주심, 그분의 희생, 그분의 열심히 일하심, 막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많은 것들이 묵상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예수님 오셔서 죽으러 오셨다? 아무런 은혜가 없어요. 많은 것들을 연결짓고 묵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지금 단톡방에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하지 마세요.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유치 친구들이 가장 잘하는 것 같아요. 동영상에 보면은 막 실제적으로 기도하고 큐티하고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우리 예치 친구들, 이 나라의 소망이고 세상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 번째 영적 교훈 시작. 섬김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어디를 써버리는 거예요? 섬김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네 번째예요. 같이 고백해서 섬김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자, 성경에서 옷을 입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약 성경의 성도들은 어떤 옷을 입죠? 예수로 옷을 입어요. 아멘. 죄사함의 옷을 입습니다. 그 죄사함의 옷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친히 피 흘리신 그 피 묻은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무 뒤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이 무엇이에요? 동물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시고 가죽을 벗길 때 피가 나야 안 나요? 그 피를 흘려가면서 벗겨주신 입혀주신 그 옷,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옷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이제 대제사장으로 위임받을 때 옷을 입는다는 것은 뭐예요? 섬김을 위해서 그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있을 때만 백성들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절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 옷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 피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따라서 합시다. 나는 지금 예수의 흘리신 피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멘. 또한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덕스러운 그런 행위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행위가 탁월하고 모범적이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존경을 받는 자예요. 할렐루야. 다 무너져도 이 제사장들은 살아남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받고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혼날 때 특징이 뭐냐면은 왕들과 제사장들이 타락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아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되면 소화를 시켜야 돼요. 막 계속 씹어야 돼, 씹어. 이걸 뭐라고 하죠? 소와 양과 염소가 계속 집었다 뺐다 집었다 뺐다 계속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 소화도 안 되는데 맛있다고 막 퍼먹어봐요. 배만 볼록 나오죠. 그러면 죽어요. 소화시키지 않고 막 처먹으면 죽어요. 죽어. 소화가 시켜야 내 몸에 골고루 여러분 양분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항상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음의 옷을 항상 입고 있어야 돼요. 아멘. 믿음의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나는 믿음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옷을 입음으로써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인정받는다. 아멘. 그 옷을 입어야만 반드시 이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행동과 섬김에서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섬김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춰야 돼요. 그냥 앉아있다고 그냥 여러분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변해야 돼요. 행동이 변해야 돼요. 내 마음의 의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변해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어제는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는데 거의 제가 그분이 설마 그분이라고 생각지도 않았어요. 제가 잘 모르는 기도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뒤에서 쳐다봤는데 저 누구 목소리지? 앞에 가서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음악도 틀어드리고. 근데 어제 기도는 그분이 평소에 하는 기보다 훨씬 더 절실하고 간절하고 진실되고 눈물도 있었고, 평소에 기도하러 오지 않은데 이제 기도하러 오시기로 했대요. 제가 은혜가 됐어요. 이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눈 멀뚱멀뚱하면서 이렇게 장난질하면서 절대 여러분들은 변화될 수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3번으로 해주라 했더니 4번을 뻔뻔하게 틀어놓고 있네. 지금 성김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준비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구별되지 않고 막 달라붙어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버려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거룩하기 때문에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하기 싫어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한 책을 통해서 대제사장들이 세움받는 그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을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뭐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인하여 세워지고 생겨진 교회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게 나예요. 교회라는 게 나예요. 나. 주님이 흘리신 피로 나라는 교회가 생겼어요. 여러분, 김필환이라는 교회가 여러분 만들어졌어요.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가가지고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훈련 받지, 설교 훈련 받지, 관계 훈련 받지, 원님들과 같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것은 제가 자랑할 수 있어요. 저처럼 매일마다 가장 단정하게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저는 그걸 철저하게 지켰어요. 어제 서랍을 정리하다 보니까 대학교 학생증이 나오고 신학대학원 학생증이 나오고 막 전도사 때 막 서울로 어디로 막 세미나, 리더십 세미나 받으러 김필환 전도사 명찰, 저 이거 안 버리거든요. 막 다 가지고 와서 보관해 놓거든요. 말에 훈련 받죠. 우리 그냥 교회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기만 하니까 내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저라고 문제가 없겠어요? 왜 저라고 연약함이 없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탁월해지길 바랍니다. 네 번째,
같이 읽어요. 시작. 성령님에 의한 하나님의 능력 주심이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 어떻게 했죠? 위임식 때 무엇을 부어주었죠? 예? 기름을 부어주었잖아요.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하잖아요. 할렐루야. 신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뭘 받다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증거합니다. 이 기름 부음에 관해 교회 안에서 많은 논쟁이 있고 서로 토론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으시자.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할렐루야. 한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고 할렐루야. 우리는 한 몸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은사를 갖는 첫 번째 이유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게 되면 이제 성령의 능력이 성도에게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로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성령의 능력 주심과 성령의 인치심, 그 밖에 각각 그 직분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특별한 영적 은사를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개발되는 은사도 있고 본래 가지고 있는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성품에 맞게끔 거기에 딱 맞는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 세워진 팀장님들 다 여러분 성품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다 달라요. 어떤 팀장님은 어떤 은사, 여기 팀장님은 어떤 은사, 저 팀장님은 어떤 은사, 다 달라요. 다 달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러나 없는 은사를 막 있게 하기는 힘들지만은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게을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음치박치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유빈이 박치 엄청 호흡이 짧잖아요. 그럼 이렇게 호흡이 짧은 애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조금만 주고 잘라먹는 만큼 길게 호흡이 긴 우리 시우, 목이 터져라고 부르는 시우에게는 은혜를 더 주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어떤 우리 몸에 정해져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육체적인 그런 한계에 따라서 우리가 쓰임받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어제와 오늘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아멘입니까? 음치박치가 극복이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은 새로운 가사 편집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즉각적으로 막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늘 찬송하고 노래하는데 그 노래를 많이 부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굉장히 여러분 처음부터 성가대를 처음부터 찬양팀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하다 보니까 더 잘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어제 2016년 14년도에 앞에 저쪽 예배당에서 찬양하는 여러분들 모습, 집사님들 모습 우스워 죽겠더만 천시럽고 진짜 진짜 그냥 재미로 봤어요. 못 봐주겠더만. 다듬어지지 않는 목소리. 근데 지금은 달라요.
굉장히 전문가스럽게 들리고 달라요, 달라. 대한민국 땅에 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유라, 우리 지율이, 우리 전채희, 또 누가 있어요? 박채희는 초등학생이에요. 이 어린아이들만큼 찬양 잘하고, 물론 찬양만 잘하는, 더 잘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찬양을 할 때 영적 은혜로 부른가 안 부른가 그걸 봅니다, 여러분. 목소리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에 보면은 목사님들 자녀들, 어린 아이들이 벌써 기타 치고 반주하고 찬양하는 애들 많아요. 일부러 유튜브로 시킨다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면 우리 아이들 찬양에 은혜에 못 따라가요. 벌써 저렇게 노력하고 있잖아요. 저런 애들을 어떻게 이기냐 이 말이에요. 태어나기 전부터 이곳에서 훈련받은 저런 애들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께서도요, 여러분과 저의 예배를 더 기쁘게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귀향이면 더 멋진 예배를 받고 싶으시겠잖아요. 아멘입니까? 그 성령의 은사를 주어서 더 감격적이고 더 감동적이고 더 사랑이 깊은 그 예배를 받고 싶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라고 은사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사역도 성령님의 능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올해 10년차 이제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동행해 주셨고 여러분들과 동행하셨어요, 여러분. 지난 10년의 세월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땀을 흘렸고 많은 근육을 조여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10년 만에 이렇게 탁월한 근육을, 영적 근육을 여러분 장착한 교회가 많지 않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반응할 때, 리스폰스 할 때 하나님께서 리스폰시빌리티를 하셔요, 여러분. 반응하면 책임을 지셔요. 할렐루야. 구약에서 기름 부음은 신약에서 사역을 위한 그 고난과 능력 주심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제사장들의 그 제한에서 그 한에서만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의 기름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읽어요. 시작. 사역하는 이들은 속죄를 근거로 그 일을 행한다. 성도들은 자신을 속죄 제물과 동일시함으로써 여러분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속죄 제물이에요. 아멘입니까?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죄의 그 속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아멘입니까? 자유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죄하시고 자유를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네가 짊어지고 있던 거. 어저께 미션이라는 영화를 제가 좀 다시 봤어요. 아주 꼼꼼하게 많이 보지 않았거든요. 돌아온 주일날 한번 보고 싶어요. 마지막에 정말 은혜스러운 장면이 있더만요. 보니까.
멘도사라는 사람이 자기가 평소에 그 원주민들을 잡아다가 팔아먹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회심하게 되죠. 회심하게 될 때 그 동네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 신부와 함께, 성공의 신부와 함께 찾아오게 되는데, 자기가 그동안에 자기가 살아오면서 사용했던 무기, 어떤 자기의 어떤 직기물들을 그물망에다가 담아가지고 자기 몸에 이렇게 밧줄 감아가지고 그 깊은 골짜기 정글 위로 올라갑니다. 이걸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그게 뭐겠어요? 나의 죄의 상징들, 나의 죄의 짐들이에요, 여러분. 죄의 짐들이. 그래가지고 그 마을, 원주민 마을에 도착했을 때 원주민 한 사람이 그 사슬을 탁 칼로 끊어주고 그것을 밑에 저 절벽 밑에 흐르는 강물에다 던집니다. My chains are gone. 죄에게 사슬이 벗겨지고 죄의 짐들을 다 끊어줍니다. 거기에서 이 사람이, 자기가 그 전에는 이 사람들 잡아다가 팔아먹었잖아요. 노예로. 원주민들은 그걸 버리고 나서 막 깔깔깔 웃습니다. 막 기쁘게. 근데 그 사람은 죄의 사슬을 끊음받은, 죄의 짐을 벗어버린 이 사람은 거기서 엉엉 웁니다. 엉엉 우는데 원주민들은 막 박수치면서 막 웃어요. 웃어. 그러면서 하나가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원주민들의 해방을 위해서, 그 땅을 침범하는 약탈자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가며 전쟁을 하는 그런 사건으로 넘어가는데 죽더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죽어요. 신부는 비폭력으로 죽고, 이 사람은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어떤 싸움, 전쟁하는 방법으로 싸우다가 죽고, 두 사람의 죽음의 모습은 다르지만 다 그 이 원주민들을 위해서 죽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우리는 죄의 짐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 짐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잖아요.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매 시간 예배 때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런 짐들을 벗으셔야 돼. 할렐루야. 펄떡펄떡 뛰어야 돼. 펄떡펄떡. 영적으로 펄떡펄떡 뛰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손을 팍팍 들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그걸 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죄의 짐을 가지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마음껏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나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나는 자유인입니다. 주님이 내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해방하셨습니다. 죄악에서. 할렐루야. 벌떡벌떡 뛰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럴 때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켜요. 그런 예배자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모든 예배, 그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삶에서 변화의 결단을 계속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새로운 교회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우리 새로운 교회. 여섯 번째 같이 읽으시자. 여호와를 섬기는 이들은 자신을 그분께 온전히 구별하여 드려야 한다. 거룩한 삶의 변화는, 여러분, 그들의 영적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고 반드시 진행돼야 돼요. 저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계속해서 진행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거룩하지 않는 거, 덕스럽지 않는 거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결단하세요. 할렐루야. 안 되면 혀를 잘라버리고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잘못된 그 생각들을 잘라버리세요.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7번째,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일은 평생의 헌신이다. 여호와를 섬기는 일은 평생의 헌신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제사장 지파 나중에 바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손 내키시지.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다와 자기를 쫓으라라는 그림 언어를 사용하셔서, 보여요 안 보여요? 십자가를 지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나를 따라오너라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림 보여요 안 보여요? 그 그림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그분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로마 세계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처형당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다시는 세상으로 생명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끝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종들은 이런 헌신,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그런 생활,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사역자들의 이 위치는 바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림 언어를 보고 우리는 계속해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내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입니까? 같이 읽어요. 제사장들과 나라의 관계는 그 나라와 세상과의 관계와 같습니다. 자격을 갖춥니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권한을 부여해 줍니다. 누구도, 어떤 백성도 제사장 앞에 나와서 제사장의 신분과 그 권한에 대해서 도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게 권한이에요.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리더로서 우리에게 부르셨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자신이 몸 안에서 목회자나 선교사나 어떤 교사로 혹시 부름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미 나는 하나님이 주신 고결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빨리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저도 엄청 어떤 학력이 화려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난 때문에 공부를 더 많이 하지 못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대학도 보내주시고, 제가 몇 살에 대학 다녔다겠죠? 34살에 결혼하고 35살에 대학원을 2005년도니까 몇 년도에 갔지? 몇 살에? 네. 37살에 대학원을 갔죠. 늦은 나이에 갔어요, 여러분. 나는 뒤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남자 집사님들, 여러분 돈 벌어가지고 대학교 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학력이 고등학교에 멈춰있고 대학교에 멈춰있으면 여러분 도전하세요.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생각이 달라지고요.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야간 대학교라도 가세요, 여러분. 아니면 평생교육원이라도 가세요. 내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정말로 판단하고 보는 느낀 것이 다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배우는데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 대학원 다녔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여러분보다 더 어리석어요. 지혜가 없어요. 자기 분야에서만 똑똑한 것 같이 연구하고 논문 내지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면 모르겠어요? 검사들, 판사들 그냥 자기 분야에서만 잘하는 거예요. 법전 다 외우고 그 분야에서만 잘하는 거예요. 암기로 탁월해요. 그 사람들 암기력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인생 답답하게 산 줄 아십니까? 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어떤 직업에 맞게끔 그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동서남북 여러분 사방의 모든 통찰력과 지혜와 리더십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도전하셔요. 공부도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여러분 힘이에요. 그 지혜를 많이 얻으시길 바랍니다. 양육을 많이 받으셔요, 여러분. 우리 리더들이 뭐 좋은 대학 나왔습니까? 공부를 평소에 잘했던 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새로운 교회 와서 리더로서 준비될 때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습니까? 탁월한 리더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기 제사장들의 모든 모범이 되시고 표준이 되십니다. 아멘. 같이 읽어요. 예수님께서는 시작.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지만 그것은 그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분은요 물로 씻음이나 정결케 하는 것이나 속죄함을 받을 필요가 없으십니다. 따라서 위임식, 예식 몇 가지 단계는 그분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거지. 속죄함을 받아야 되고 주님이 죄가 없으신데 그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친히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이제 공적인 사역이 시작됩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님 세례는 부정함으로부터의 씻김도 아니고 회개를 위한 세례도 아니었으며 크게 읽어요. 처음부터 학생들만 시작. 예수의 세례는 외워요. 부정함으로부터 씻김도 아니고 회개를 위한 세례도 아니었으며 모든 의를 이루는 세례 곧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일치하고 자신이 구원하기 위해 오신 사람들과 하나 되기 위한 세례였다. 할렐루야. 잘 외워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분에게 내려오십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좋아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해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에 기록된 그 두루마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읽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임하시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아멘. 잡힌 자를 해방시키는 그 일을 하러 오셔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성취가 되고요. 그 기름 부음은 모형보다 훨씬 빛나는 실제입니다. 실제. 이분이 실제예요. 그동안의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은 다 모형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행한 설교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우리에게 그 성령이 임하셔요. 이 가정에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은 그분의 죽음과 승천을 통해 가장 극적으로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위해 자신의 모든 생명을 목숨을 단번에 들이십니다. 우리를 중보하기 위해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히브리서는 십자가에서 그분의 죽음을 위임식 제사로 해석해 줍니다. 이 히브리 기자는 레위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 그림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데 무슨 성경을 여러분 읽었겠어요? 레위기죠. 할렐루야.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드리신 후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라온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읽어요. 시작.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아론과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을 정결시키시고 자신의 영원한 제사장직을 세우셨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피와 함께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셨고 성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 기도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아론의 대제사장 위임식을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 레위기 8장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예고편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계명을 따라 그리고 회중이 한 곳에 모인 자리에서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씻고 의복을 입고 기름을 붓고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서의 새로운 봉사 생활을 시작하는 정밀한 의식을 통해 제사장으로 세워집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 곧 사역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나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깐 묵상합시다.